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3절 24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좀 제목이 재미있죠.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좀 한번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밑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이지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고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 중에 이제 그 십자가 밑에서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옷을 다 벗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치, 모멸, 멸시, 조롱의 대상이 된 거죠. 철저하게 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죄의 결과가 뭔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경험하고 인간이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게 실제로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단지 거기서 죽음을 죽은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강탈당하듯이 빼앗겨버리고 속옷조차도 빼앗겨버리고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모멸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좀 집중해 보고 싶은 것은 그 십자가 밑에서 일어났던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도 우리가 많이 교훈을 얻지만 이 십자가 밑에 모여있던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겉옷은 어떻게 합니까? 넷으로 나눕니다. 이 말은 뭘까요? 겉옷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명이 나누어서 가져갈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 겉옷은 아주 소중한 자산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큽니다. 좀 이렇게 여유가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당시는 이 퍼버리, 배 자체가 아주 그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네 명에서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속옷을 나누려고 하니까
이게 통으로 짠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배를 이렇게 붙인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통으로 짠 거니까 누가 안을 냅니다. 자, 이거 통으로 짠 거니까 이거 나누면 같이 떨어진다. 뭐 속옷 이거 솔직히 크게 얼마 안 하는데 이거까지 나눌 거 있겠냐? 이거 우리 서로 제비 뽑자. 제비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 갖고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비를 뽑고 그렇게 그 옷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이 지금 오늘 23장 아니 19장 23절 24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이렇게 제비 뽑아 얻으려고 하는 취하려고 하는 이 속옷 이 옷은 어떤 옷이죠? 일단 제수의 옷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사형수의 옷입니다. 앞에도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겉옷에 비해서 아주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특별하지 않는 옷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에는 이런 일이 없겠죠. 남의 입던 옷 좀 입는 거 어때요? 이렇게 썩 유쾌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 옷이 사형수의 옷이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렇죠? 이게 정말 가치가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옷은 지금 그냥 멀쩡한 옷일까요? 이전에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가 여기 오고 있습니까? 빌라도의 법정에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일을 당하시죠? 채찍에 맞으십니다. 등이 완전히 피로 물들었을 거예요. 거기에 입은 옷이에요. 겉옷이니까 어떻겠습니까? 피가 그냥 다 배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피 묻은 옷 요즘 세탁할라 해도 어때요? 잘 안 지죠? 근데 그 당시 뭐 세탁 방법이 특별한 게 있었겠습니까? 그냥 정말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이게 어떤 의미라는 겁니까? 정말 가치 없는 옷이다라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이 좋은 옷 입고 계셨을까? 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도 뭐 실크라도 입고 계셨으면 그 당시 아주 한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게 평소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입고 계시는 이 속옷이라고 해도 아주 평범한 그냥 서민들이 늘 입던 그런 옷이었을 겁니다. 그런 구차한 옷, 그것도 피 묻은 사형수의 옷. 그럼에도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비 뽑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비 뽑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경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서로 가지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십자가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군사의 행동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군사들은 이런 일을 하고, 저는 여기에 꽂혔어요. 이런 일을 하고. 그 이런 일을 하는 그 십자가가 어떤 거냐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그 사형수의 피 묻은 옷을 경쟁하면서도 얻으려고 발부둥치는 그들 머리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냥 사형수 중에 한 명이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안에 이 우주적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인간이 저질러 놓았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지금 해결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인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수평적 회복, 참된 회복을 위한 엄청난 역사적 사건, 우주적 대역사의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이 지금 자신들의 머리 위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다고요? 군사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 말에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참 타성에 젖은 그 자기의 삶에 그냥 이렇게 찌들은, 뭔가 세상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거나 뭔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보는 이런 건 없고, 단지 자기 눈앞에 있는 어떤 이익만을 위해서 거기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 위에 팻말이 무슨 패가 돼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팻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일주일 동안 그 성이 요동하는 일들이 매일매일 반복됐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엄청난 어떤 그 소요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들은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들은 단지 내 앞에 있는 이익, 작은 이익, 그 이익을 어떻게 하면 내가 쟁취할 것인가에 자신들이 그냥 매몰되어 있는 모습. 근데 같은 로마 병장 중에 한 사람이 뒤에 나오는데, 그 사람은 백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음. 아, 마태복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내가 여기는 그냥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죠. 다 아시는 거죠. 마태복음에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걸 성경을 인용을 안 해놨는데, 27장 54절, 마태복음 27장 5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백부장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백부장이 고백이고, 그래서 백부장이 결국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 유황 그 준비하고, 그거는 이제 그 니고데모가 준비했군요. 자기의 무덤을 내어주죠, 백부장이. 그런 일들을 합니다.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무덤, 자기의 그 준비했던 무덤을 내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고백하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무리들은 그 십자가라고 하는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의 자리입니까? 정말 역사 중의 역사의 자리. 거기 가보고 싶어도, 거기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는 정말 철호의 기회,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들은 그 피 묻은 사형수의 옷에 모든 것이 집중되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그걸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야, 그런 십자가 위에서의 말씀만 들어봐도, 그것만 조금 귀 기울여 봐도 이분이 그냥 평범한 분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건데,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이 파편들,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에 세상적인 어떤 가치나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눈길을 빼앗겨 버리면, 우리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대하여 전혀 상관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가치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너무 끔찍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글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본 것입니다. 나의 삶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민감하고 민첩한가? 아니면 타성에 젖어서 관성을 따라 흘러가는 그런 목사인가? 한 걸음 더 나가면 장로호산나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민감하고 민첩한가? 아니면 타성에 젖어서 관성을 따라 그렇게 그냥 흘러가고 있는 그런 공동체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맛을 내게 하고 성결하게,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거짓된 것, 어두운 것들, 모든 죄된 것들을 밝히 드러내고 그것들을 물러가게 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어떤 상태인가? 이 세상은 결국은 고생하며 기진하는 양과 같은 그런 상태다. 목자를 잃어버려서 정말 껍질이 벗겨진 채로 내던져진 그런 상태가 바로 이 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계획하셨던 것이고 참으로 소망하신 것이라서 그걸 위해서 교회를 허락하셨다라고 합니다. 너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거룩한 부름,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이 부름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이런 전도 집회가 있고 또 뭐 어떤 교회 안에 행사들이 있거나 뭐 이렇게 할 때에 과연 그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민감하며 민첩했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일들에 대하여 기도하고 함께 참여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 부르심을 응답하려고 막 이야기하고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여기 온 분들한테 뭐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로서 우리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에 대하여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지난 주일날 제가 조금 부담되는 말씀을 드렸죠. 묵은 디들이라는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요, 처음에 우리가 그 태신자 명단이 그때까지 한 300여 명 조금 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이게 몇 명이야? 414명. 100명, 120명 정도의 명단이 그때 들어온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장로산나 교회가 참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즐거이죠. 즐거이 어쨌든 뭔가 순종하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함께 참여하려고 하는 이 열심이 있고 이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게 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여러분,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장류 지역에 하실 일이 있는 것을 믿으시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하여 여러분 알고 계시죠? 모르는 것처럼 또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우리의 우선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 번 더 좀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이 마지막 시간에 이 본문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시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시죠?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거셨습니다. 뭐 요즘 뭐 거는 것들이 서로 뭐 이렇게 하던데 예.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셨어요. 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이 은혜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다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잘하자.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밑에 있던 이 군인들, 어, 안타깝지 않으세요? 예?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지금 어떤 일이, 이거는 뭐, 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아니, 은혜가 되는 일들이 그 자기의 머리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는 전혀 모른 채 그냥 죄인 사형수의 피 묻은 그 속옷 하나를 어떻게 하면 얻을까 하고 거기에만 신경 쓰고 있는 어쩌면 이 땅의 인생들이 이와 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요한은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이 정도 이런 좀 있다고 일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좀 그런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만 있더라고요. 다른 데 보면 그냥 옷을 나누었다 이 정도 되는데 이 요한은 그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적어 놓은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을 때 요한도 성령께서 요한의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요한이 그 자리에 실질적으로 끝까지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제자는 누구입니까? 요한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이 말을 할 때 이 당신의 아들이니이다를 누구를 지칭해서 한 말이에요? 요한을 두고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요한이 이제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요한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도 듣고 또 했지만 그 현장에 딱 있었던 요한으로서 아마 요한이 보기에 제 생각에 가장 안타까웠던, 가장 마음이 쏘였던 게 이게 아니었을까? 그 생각이 보면서 들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 밑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취하려고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자기를 의탁함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됐고요. 어떤 사람은 그 모든 된 일을 보고 그 예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그에게 길을 열었고 그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현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도 경험한다. 그 방면에 이 군인들, 로마의 군병들이라면 그 당시 이 정도로까지 그 궁핍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제국가, 이 중앙집권적 군인들이 힘을 쓰는 국가일수록 이 군인들이 얼마나 그거 합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군졸들 육각방망이 하나만 들어도 대단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장로산나교회가 참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어디에 집중해야 되고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 어디에 우리가 길을 열어야 될까?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그 주님의 부르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계획하심, 은혜 베푸심이 뭔가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시간을 쏟고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장로산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